오늘 본문은 원래 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이렇게 책망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나가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에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내놓으면 여러 각도로 아주 신랄한 비판들도 가능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아주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교회의 타락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분석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증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교회를 가르치는 그 과정과 논리들을 지켜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발견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떤 거짓 사도들에 대한 대항이라는 데 그치지를 않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시각으로 약간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무너질 때 교회는 그 세상에 대한 탐심과 함께 그 순결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문을 읽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타도 많이 내고 잘못된 리딩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것 중에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탈취한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얼마만큼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180도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정정을 해요. 여러분 혹시 눈이 안 보이신다고 귀로만 대충 들으셨던 분들은 탈취하는 것이라를 다시 정정을 하시고 본문을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라는 단어를 오늘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그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목적화시키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오인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녀성을 중시하면서 결혼 문화를 마치 성매매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개한 문화들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다루기가 예민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성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이 정결한 신부라는 단어는 마치 피해자들을 정죄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부작용을 낳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결한 신부라는 단어를 쓸 때에 단순한 혼전 순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인생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정죄의 단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신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된 정결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용서받은 과거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역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용서를 선포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혼전 순결 서약식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매년 저희 학교에 대농제라는 축제가 있게 되면은 신촌 지역에 산부인과의 낙태 수술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통계를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면서 어떻게든 캠퍼스의 성문화를 바로잡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축제 기간 내내 남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놀 때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혼전 순결 서약식을 거행하고 참석자들을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해주는 크리스천 학생들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근대적인 발상 혹은 미개한 종교인의 감성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왔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때 한 여기자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모 라디오 방송국을 다닌다는 이 여기자는 누가 봐도 똑똑하고 또 예쁘고 남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분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었어요.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처럼 그 분노의 눈길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원치 않는 성희롱이나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에게 또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실수한 여성들에게 육체적인 순결을 강요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문제였고 또 그때만 해도 저는 육체의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을 혼전 순결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뭐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 입술이 열려서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 이 행사의 취지가 과거의 순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결단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에 그 여기자의 눈빛이 빛이 나는 걸 저는 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 제스처를 쓰던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서류를 받아서 순결 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저희가 준비했던 순결 서약 반지를 기쁘게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방송국에 가서 유명한 라디오 스테이션이었는데 제가 기획했던 순결 서약식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과거를 자복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이 설교가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존재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벌써 몇 주째 이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저 녀석은 못생겨가지고 말주변도 없고 만나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이다. 근데 글만 쓰면 굉장해 보이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뭐 이렇게 달려드는 그 중심부에 누가 있냐면 새로 들어온 지식인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냄새를 좀 맡아보려면요. 제가 시간상 안 읽은 그 22절을 23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 사람들이 만만한 무슨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들어와서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배제할 수 있는 이유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쟤는 이방인이다라고 간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이 유대인 중심의 제자들과 12제자들과는 이미 갈라져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돌아다니는 팔자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한 사도권을 보충하는 발언으로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교회의 전통을 세워갈 때 의외로 신약의 역사에서는 사도 바울을 능가할 제자는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단순히 그 기록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록도 많이 하셨지만 그 바울이 걸었던 흔적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제자들 모두로 합한 흔적을 걸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근동제방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도 가는 곳마다 바울의 발자취. 물론 사도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근동을 가서 발을 밟아도 거기에는 바울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에 내가 무엇으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미친 소리를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나도 그 정도는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현대용어로 풀어드리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자격을 자꾸 요구하고 관철시킬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그런 미친 소리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나를 낮춰가지고 복종시켜서 섬겼던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이 내가 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이게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가 되버립니다. 왜?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들을 멸시하고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어떻게 무너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 추천해준 책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못 읽고 있어요.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회는 회심이 변질되게 망했다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고대 기독교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그 믿음의 행진을 말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발각되면 무참하게 사용되고 콜로시움에 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담보된 상태에서 결단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냐면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사생경에 회심을 하고 힘을 잡고 기독교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출세의 전략으로 복을 받는 전략으로 회심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황제 눈에 들어서 좋은 길을 걸어가려면 기독교인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걸어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내가 먹을 게 없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서 있는 사람하고 내가 그 육신의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멀리 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죄의 단어로 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혼절순결과 같은 거예요.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한다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회와 선교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 안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희생합니다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변질된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축복하시고 내 주머니를 좀 도와주시고 내 자식들과 우리 집안을 좀 번성케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해서 될 만할 때쯤에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시는 게 빨라요. 그럼 돈을 만지면 만질수록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저만큼도 만져보신 분들이 없어요. 돈을 만져보시면 만져보실수록 이것은 트랩이에요. 이것은 덧친 거예요. 왜? 이것을 다시 써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나는 사치를 할 수 없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이 맞는 선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 관리와 사업이라는 그런 명목 속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가져가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거룩한 모습 위에 축복이 임해야 그 다음 세대들을 타락하지 않은 정결한 신부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영남 목사님 이렇게 목회 잘 하시는데 설교만 떼놓고 주일마다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주여 하면서 카지노를 땡기고 있다가 대박을 맞았어요. 계속 나들이 복권을 사다가 한마디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들. 자기의 본분을 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밀어내고 교회를 장악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거짓된 예수를 전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죄송합니다. 제 분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희가 관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네. 4절에 제가 3, 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정신도 좀 차리게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럴싸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뿌리 깊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와서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는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영남 목사님 잘못 읽으셨다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모든 재물, 이 재물이 어디에서 왔어요? 마케도니아 철치에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잘 사는 동네라고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여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교회들을 키워가고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몇 번이나 이제는 너희가 작년에 얘기했던 연보를 좀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좀 이러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행적을 지금 누가 돕고 있어요? 가난한 마케도니아 이방인 교회가 돕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이 연보는 탈취한 것이다. 왜 이게 탈취한 것이냐? 본인들의 지역을 지키고 복음화시키는데 힘써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인데, 그죠? 펀드가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의 하트를 가지고 그 펀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바울에 의해서 거저먹기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대접도 하지 않고,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대접도 하지 않고 교만한 늪에 빠져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 자기들이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듣지를 마시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하시지만 처음부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빨라요.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그 중요한 잘못이 되는 것. 목사들에게 주는 사례비를 우습게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이런 목회 속에서는 휴지 좀 같은 거죠. 함께 하는 그런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달라스를 한번 보세요. 달라스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정말로 힘을 합치고 똘똘 뭉치고 교인들이 나름대로 옥합을 끼면서 헌신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 기프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좋은 프로그램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쓸만한 프로그램을 묻어가면서 이기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잘못의 늪에 빠지시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조건을 갖춘 사도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잘못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대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너지면 어디기 때문에 어디 그럴싸한 고린도 교회가 돼서 폼을 잡고 힘을 합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12절에서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 다음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서 보지 않고 여러 교회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성도들이 대부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실 때가 잘못된 사도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휘저을 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회를 잡아요? 자기가 한번 왕 되어보려는 기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펴겠어요? 가자마자
이간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격화시킬 거예요. 아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옳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말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코렉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잘못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을 막 던지면서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증되게 변장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하냐면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다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고 감사해줘야 될 것처럼 휴메니테리아니즘이나 어떤 사회 독포주의에 젖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판단하실까요? 그 행위의 열매를 보시면 된다. 그 행위의 열매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나 이걸 보시래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화를 세운 거예요. 어떤 신화를 세웠어요? 불륜도 용서를 받고, 그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머리가 황충을 먹고 죽어버리고 난리가 나요. 그럼 뭐가 달랐을 건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하셔야 했을까?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땐 그 죄목 하나가 무지하게 큰 죄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고 권면하시고 용서하시기에 충분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저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여러분들의 삶,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쓸데없는 일을 하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는 게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거짓 영을 품은 사람들은 단절돼요. 언제까지 단절돼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교의 모습은 그 순교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3번이나 40대에서 한대 강한 39대의 태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파산을 하고 위기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존재합니다.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아도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을 감지 않으면 교회는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강인하게 되셔서 복음의 정결함을 지키는 인생으로 증거하고 돌아다니실 때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는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수복할 것이라는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하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이 세상의 구습들을 버리고 잘라내셔야 될 것이다. 이것을 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끊어내십니다. 제가 요즘에 감리교 목회자들 과정을 다시 한번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교인으로 살았던 인생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식으로 예정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가 오면 분명히 나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칼빈의 가르침이 2세기 동안 유럽을 흔드는 것을 웨슬리가 목격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비복음적인 삶으로 세속된 삶으로 자기 주장을 펴면서 사는 것을 웨슬리가 보다 못해 한 얘기가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무슨 행위냐 구원이냐 이런 유치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놨더니 그걸 이용해서 변질돼서 나는 믿으니까 됐지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타협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 너희들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때.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자기의 선택이 그 이후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서도 제외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들이 뭐가 옳고 그르고를 저는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찔림이 있으시고 그 찔림을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알고도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어디 선교제 가서 목숨을 걸고 죽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 대항하다가 바로 선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인데 이 세상을 탐하다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저는 고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각오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길로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자기 그릇에 맡기고 자기 분수에 맡기고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지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목회와 선교 나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정결함 위에 쏟아부어지는 축복이라야 이 타락한 기독교를 돈과 명예와 권력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새술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굶어 죽어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지키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 앞에 순교의 마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이 선다라면은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돌아가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사실 때 너무나 많은 일들,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겠지만 여러분 매일 눈을 들고 주님께 먼저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택의 갈등이 있을 때 분명히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나는 주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나 볼 때에 제가 여지껏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낭패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그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나 하나 잠깐 잘못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전체의 교회라는 데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바로잡으실 때, 그 정결한 신부가 되는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